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여름 같죠? 그렇죠? 장마 끝나고 이제 휴가 갈 때쯤 되면은 이런 날씨인데 이번에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아직 장마가 안 끝났죠? 또 오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추운 겨울날 하러 간 우리 인도 선교팀, 호주 선교팀 축복합니다. 굉장히 좋겠죠? 좋은 건 아닙니다. 가면은 오늘부터 오늘 새벽에 거기 새벽 한 5시경에 도착한 것 같아요. 비행기가 한 12시간 탔을 거예요.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아침 먹고 짐 꾸려가지고 또 300km 되는 지방으로 또 내려갑니다. 또 우리 일행 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은 국제면허 이렇게 취득해 가가지고 곧바로 또 거기 있는 호주차 몰고 또 내려가야 돼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뒤에다가 저 트레일러 달고 짐. 그래서 한 300km 정도 커전업이라는 마을, 서부 호주의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거기 가서 아마 이틀 2박 3일 정도 사역을 하고 거꾸로 이제 다시 올라옵니다. 북쪽으로 퍼스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에 그 지방에 있는 2개 마을 더 들릴 거고, 그리고 퍼스에 와서는 퍼스에 있는 원주민 교회 2군데, 칼리카바디 그리고 또 로클리지라는 2 마을을 가서 거기서 모두 5개의 원주민 교회를 섬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음식도 해야 되고요, 섬기는 음식 해야 되고요, 5번에 걸쳐서 부채춤추 쳐야 되고, 우리 장년 여성은 또 우리 청년들은 5번에 걸쳐서 또 드라마 워십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10박 11일이 아니겠네요. 9박 11일, 이틀은 잠을 안 자니까 비행기에서 있으니까 마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모두 현재 지금 20명이 갔고요. 거기 현지에서 이렇게 또 조인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같이 좀 기도 좀 꼭 매일매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주 팀이 매일매일 사역하는 것들은 아마 저녁 늦은 시간 정도 되면은 사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우리 밴드에다 올릴 거예요. 우리 주인제교회 앨범 밴드에도 올리고 또 복사해가지고 호주 원주민 선교 밴드에도 이렇게 올릴 겁니다. 거기서 보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전도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내일부터 전도서 큐티가 시작합니다. 전도서 큐티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7월 30까지 우리 수련회 가는 그날까지, 그 아침까지 전도서 큐티가 시작됩니다. 약 26일간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전도서 끝나고 나서 베드로 전후서 약 4주 정도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제가 전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머지 4주는 베드로 전후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전도서는 크게 말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은 그 전도서가 모두 12장인데 반반씩 나눠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 한 주 동안, 또 나머지 7장부터 12장까지를 또 한 주 동안 좀 구체적으로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 스토리 위주가 아니에요. 사건 위주가 아니라 그냥 두서없이 말하는 그냥 격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맥을 잡아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 사사기 같은 경우는 사건, 어떤 문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들을 풀어드리는 어떤 강의를 했는데, 전도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할까. 그래서 오늘 한 강의를 다 해버렸더니 여기에 이미 뭐 웬만한 여러분이 전도서를 이해할 수 있는 맥은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2주 동안은 하여간 어떻게 해봐야죠. 해보는데 항상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은 다음 주에 맡기고 오늘은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서 이야기 하기 전에 좀 어쩌면 전도서하고 무관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좀 히브리 성경에 대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한 절반 정도는 꺼내고 본격적으로 전도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죠. 아시죠?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39 27. 뭔 말이에요? 39는 이제 구약 성경의 개수고 27은 신약 성경의 개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성경과 또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이 있잖아요. 똑같은 컨텐츠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우리가 쓰는 그 구약 성경과는 좀 달라요. 모두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은 모두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딱 이렇게 권수의 차이를 보면은 구약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하고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책 수가 39권인데 24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분류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책을 분류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 분류법에 따라서 기독교에서 쓰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 그대로를 갖고 온 건데 다만 자르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달라서 15권의 차이가 이제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막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하나님 말씀 다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하면 뭐죠? 옛날 약속. 신약하면은 새로운 약속이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바로 나와요.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 구약은 처음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담은 책이죠. 신약은 어떻게 하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책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약속으로 성경을 이해해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 약속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물론 메시아 사상은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만 올드 테스트먼트 또 뉴 테스트먼트 이런 식으로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커버넌트라는 의미의 그런 성경책의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 우리가 성경하면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블 하면은 끝나야 되는데 바이블이라고 얘기 안 하고 테스트먼트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신약이 없잖아요. 구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우리에 해당하는 구약. 그 히브리 성경을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 나와 있죠. 타나크라는 이름을 불러요. 처음 들었죠? 저도 처음 얘기했으니까. 피차 처음입니다. 타나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타나크. 예. 타나크라고 불러요. 근데 타나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는 율법서, 두 번째는 예언서, 세 번째는 어떻게 잘 알아요? 여기 있으니까. 저는 여기 없는 얘기 거의 안 해요. 저는 있는 얘기를 주로 합니다. 있는 얘기 하기 바빠요. 오늘도 원고가 16페이지예요. 그래서 타나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율법서 또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첫 글자 알파벳을 따가지고 그것을 합성해서 부르는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서를 뭐라고 부를까요?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T 발음 나오죠. 그리고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스펠링이 N이 첫 글자고 또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첫 자가 K죠. 그래서 TNK를 합쳐가지고 모음을 달아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 종교인들 같은 경우 머리 여기 검은 옷 입은 분들한테 막 얘기하다가 보면은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면은 더 싫어하니까 타나크 하냐고 물어보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히브리어 그대로 토라, 네비임, 케투빔 너 아냐 그러면은 뭐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타나크는 이 세 가지 율법서, 토라, 예언서, 네비임, 성문서, 케투빔의 첫 글자를 합쳐가지고 합성해서 성경을 부르는 약칭이에요.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타나크라고 히브리어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여기에서 한 개의 그룹이 더 추가돼요. 역사서예요. 역사서가 여기 추가되고 유대인들은 역사서라는 그룹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 세 가지 그룹이고 기독교식 구약 성경의 분류법은 이 중에 여기서 특별히 예언서하고 성문서에서 몇 가지를 뽑아내 가지고 이걸 가리켜서 역사서라고 따로 그룹을 줬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표에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과 구약 성경에 비교해 가지고 자 보시면은 먼저 여러분 익숙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식 성경 분류표 하면은 구약 성경이 모두 올드 테스트먼트가 39권이라는데 모두 4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율법서 유대인과 똑같이 율법서가 있고 이 율법서는 구약 성경의 5개 첫 번째 5개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는 가르침, 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도 율법서라고 불러요. 유대인하고 똑같이 이거는 공통된 겁니다. 공통적으로 불러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의 12권을 역사서로 분류해요. 왜 그럴까요? 역사적인 기록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12권을 가리켜서 역사서라고 불러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역사서라는 이 그룹 자체가 없고 이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찢어가지고 어느 것은 예언서에 들어가고 어느 것은 성문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가서,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예언서. 예언서는 기독교에서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모두 17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이제 아세요? 분량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이사야, 또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같이 쓴 애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를 5개 대선지서, 선지자가 좀 이렇게 크게 활동했다라는 의미에서, 큰 활동한 의미에서 이름값하는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대선지서라는 그룹을 짓고요. 나머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기독교식 구약성경 분류법이에요.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기독교에서는 모두 구약성경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첫 번째 모세오경, 두 번째 뭐라고요? 역사서 12권, 그리고 세 번째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 17권. 예언서는 또 2가지로 나눠서 대예언서 5, 소선지서 12. 이렇게 좀 정리가 되죠. 그런데 히브리식 성경 분류법은 이 중에서 역사서가 빠지고 그 역사서를 이렇게 찢어서 예언서에 들어가고 성문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또 다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타나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서 또 예언서, 성문서 이 3가지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성경을 부르는 이름인 이 타나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율법서를 토라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뜻, 법이라는 뜻인데 또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해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세가 저작했다고 해서. 자,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는 영어로 제너시스라고 그러죠. 우리 자동차 이름도 제너시스가 있잖아요. 제너시스는 그 차 이름이 결국 그거예요. 시작하는 차, 처음에 그 차, 그런 뜻이에요. 제너시스라고 부르는데 영어 여기 히브리어는 뭐라고 부르죠? 브레시트라고 부릅니다. 브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브레시트라는 이름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좀 이따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실은 이거는 히브리인이 부르는 제목은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부르는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쉬모트, 쉐모트 그러는데 출애굽기는 그 주제는 애굽을 탈출하는 거 맞죠? 근데 책 제목은 주제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나오는 첫 구에 나오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단어는 안 나오죠. 두 번째 단어인데 첫 구에 나온 구라는 거 알죠? 구가 있고 절이 있잖아요. 절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확실한 걸 절이라고 그러고 구는 그게 아니라 그냥 2개 이상의 단어로 형성된 문법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첫 구에 나오는 주요 단어를 이렇게 제목을 삼아요. 그 제목이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책은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은 율법서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부르고 모세가 지었다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이제 문제는 이제 예언서에 대해서 히브리인의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 그건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에 관련된 강의를 옛날에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부르는 이름이 3가지가 있댔어요. 생각이 안 나시죠? 하나는 생각날 거예요. 나비. 나비. 이런 나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편하게 그냥 나비라고 불러도 됩니다. 하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나비. 나비. 선지자를 가리켜서 나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인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를 나비라고 부르고요. 또 이제 보는 선지자 또 다르게 부르죠. 2가지 다른 이름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큰 의미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를 나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나비의 복수가 네비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느비임 발음하는데 뭐 자주간 네비임은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 자체가 선지자들이라는 그룹이에요. 이게 그게 네비임. 그래서 이 네비임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네비임에는 역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권의 역사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내용은 역사를 다루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선지자의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지자 활동. 가령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이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예언서라고 불러요. 네비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선지자 활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예언서 네비임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그래서 예언서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근데 전기 예언서는 아주 알기 쉽게 바로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두 권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기, 열왕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하로 나눴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자, 그럼 여기서 두 권이 빠지죠. 두 권이 빠지죠. 그래서 제가 여기 3페이지 보면은 전기예언서 해가지고 특징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파란 글씨를 해놓은 게 두 권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39권에서 두 권이 빠져버렸죠. 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신명기 계열의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후기 예언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언서,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그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앞선 세대냐 뒤 세대냐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앞 세대에서는 선지자서가 따로 없었고 역사서 안에 선지자의 활동이 있었죠. 근데 뒤 세대에 가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열왕기 때 많이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지자들이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그 앞에는 앞 세대에서는 그 선지자서가 따로 독립적으로 그 사람이 글을 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용은 선지자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역사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기 예언서에서는 완전히 100%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사야부터 12예언서까지가 모두 후기 예언서에 속합니다. 자, 우리는 아까 대선지자서가 5개에다가 그다음에 소선지자가 12개라고 했죠. 모두 17권인데 유대인 성경은 이 타나크에서는 모두 예언서가 후기 예언서가 4권밖에 없어요. 4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자를 한 권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이제 딱 제목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12권이 딱 분리가 됐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아예 한 번에 묶어버렸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권이 빠져요. 또 줄어들죠. 그리고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에 가서는
성문서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문서 케투빔. 성문서를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writings 아니면 scriptures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성문서는 모두 11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서 5권과 그리고 앞서 있었던 역사서에서 일부 또 예언 선지서에서 일부가 또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모두 1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욥기, 아가, 전도서가 기독교식 분류죠. 근데 여기에 룻기,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이건 역사서인데 일로 들어와 있고요. 또 다니엘하고 예레미야, 에가가 예언서가 이 성문서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합본으로 또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히브리어로 에즈라, 브네켐냐 이렇게 부르네요. 그게 한 권의 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기독교에서는 성문서가 5권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11권이에요. 그나마 2권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줄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거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그래도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또 언젠가는 또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가리켜서 타나크라고 부르고 우리 기독교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은 39권, 구약 성경은 그다음에 타나크는 24권.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 15권의 권수가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은 똑같다.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걸 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요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면은 두 가지 단어 익숙한 단어가 나와 있죠. 율법과 선지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뭐고 선지자가 뭘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토라. 그다음에 선지자는 네비임. 이해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신약성경이 없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뭐에 대한 지식 갖고 있었어요? 타나크에 대한 지식. 히브리 성경에 타나크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를 3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타나크 자체가 3개의 그룹을 의미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 또 네빔 그리고 케투빈 모세오경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 3그룹. 근데 예수님이 그 3그룹 중에서 뭘 2가지를 언급했어요. 토라하고 네빔을 언급했어요. 자, 이것이 이 두 계명이 모든 토라와 네빔에서 말하는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모든 토라와 네빔은 결코 폐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고체계 안에 예수님의 지식 안에 있는 성경은 3그룹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3개 중에서 성문서는 얘기 안 하고 율법서와 예언서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서와 예언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밑에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모든 성경, 예수님 말하는 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성경이죠.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율법이 누구한테 주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잖아요. 예언은 누구한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절대로 폐하여 줄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붙잡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40절 강령이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매어 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죽기 싫으면 어디서 막 떨어질 때 매어 달려 있죠. 안 죽으려고 죽는 힘을 다해서 매어 달리고 있죠. 무슨 여기 절벽 같은데 뭐 매어 달리고 있죠. 지금 율법과 선지자가 매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두 계명하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라는 계명에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지금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선지서를 주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말씀하실 때 언급한 게 성문서는 없고 율법과 선지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율법과 선지서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문서는 뭐예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닌가요? 어때요? 성문서는 어때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준 게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연대기 성경에 아마 이 그림 강의할 때 이 그림을 이렇게 삽입시켜 줬는데 표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요 삼각형 꼴대기 하나만 더 추가시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더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율법서와 예언서는 하나님부터 내려온 건데, 근데 성문서는 그 하나님부터 내려온 그 성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또 기록한 것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성문서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따른 인간의 신앙 고백적인 응답이 어우러져서 이게 합쳐진 것이 타나크 구약 성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전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도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전도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전도서는 어디에 속할까요? 성문서예요. 그러면 이 성문서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 저자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저자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율법을 알고 예언서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를 이 전도서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책 제목을 이렇게 타나크를 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책 제목을 정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첫 문장에 나오는 첫 단어, 첫 구에서 책 제목을 따오고요. 또 다른 방법은 책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걸 중에서 책 제목을 따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토라, 모세오경의 경우는 전부 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책 제목의 기준이 첫 번째에 해당해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죠. 이거를 첫 단어를 보면 브레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직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죠. 2550번이라는 횟수로 나와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예 복수 형태로 엘로힘이라고 부르죠. 원래 당시에 신을 가리키는 당시 단어가 엘이었잖아요. 이 복수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복수 형태로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부, 성자 하나님들이 이건 지금 곤란한 겁니다. 다신론이에요. 삼위일체 안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삼위를 가지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래서 첫 단어가 브레스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브레스트로 나와요. 그 첫 단어를 따라 가지고 처음에라는 책 제목이에요. 근데 창세기는 주제도 다 똑같죠. 창세기 주제도 다 처음에 있는 일들. 세상이 처음으로 세상이 있었던 그 사건, 처음으로 인간이 창조된 사건, 처음으로 가정이, 처음으로 형제, 처음으로 죄가, 처음으로 뭐 반역이, 다 처음으로 민족이 세워지고 다 처음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주제도 그와 같죠. 출애굽기는 쉐모트는 이제 복수인데 히브리어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름이 맨 뒤에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것들의 이름들은 하면서 그 다음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순이 달라요. 가령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원래 헬라어 문법은 우리하고 어순이 완전히 바뀌어요. 먼저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이름이 맨 뒤쪽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름이 앞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관한 얘기를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한글에서는 왜 한글 제목은 출애굽기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성경 번역을 보면은 원래 히브리 성경은 타나크인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최초로 완벽하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70인역. 그 70인역은 책 제목을 정할 때 기준이 주제를 가지고 정했어요. 주제를 봤더니 이거는 탈출에 관한 이야기다 해가지고 거기에 70인역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게 거쳐 오면서 한글에서는 영어에서는 엑소더스로 나왔고 한글에서는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달라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성경 제목은 둘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첫 단어, 첫 구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로 그렇게 이름을 졌냐, 아니면은 어떤 주제에 맞춰가지고 헬라식으로 이름을 졌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체계 차이예요. 히브리인들의 사고 체계와 그리스인들의 사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책 제목을 하는 것도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많이 줬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한글 성경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거예요. 어떤 거는 뭐 책 제목, 어떤 거는 뭐 주제 이런 식으로 첫 단어, 어떤 주제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 민수기는 한글 성경에는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다. 민수기 2장과 저 30 몇 장인가 보면은 민수기가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인구조사하는 책 이렇게 나와요. 그게 민수기예요. 영어로는 이제 넘버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첫 단어가 그렇게 나오니까. 신명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쭉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는 어떻게 책 제목이 정해졌을까? 그게 궁금하시죠? 전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자, 근데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헬레트의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히브리 성경은 어순이 우리 한글하고 바뀌었죠. 영어로 하면 The words of Coeles, the son of David, king of Jerusalem 이렇게 나와 있죠. 한글하고 어순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로 이 코엘레트라는 이 단어에 맞춰서 전도서라는 책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코엘레트가 어떤 뜻이냐? 코엘레트는 다른 구약 성경 어느 곳에도 사용되지 않은 오직 전도서에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모두 7번 사용 기록이 있는데 오직 전도서에만 코엘레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모으다, 회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칼이라는 단어에서 어근이 유래됐어요. 그래서 이 코엘레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회중을 모으는 자, 집회에서 연설하는 자. 설교자는 아니에요. 설교자라고 번역하면 약간 치우친 번역이고 회중을 모으는 자, 집회에서 연설하는 자. 70인역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거를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줬어요. 전도서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스테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익숙한 단어 뭐 생각나지 않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회중. 그래서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집회를 소집하는 자예요. 영어 성경도 여기서 따왔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스테스. 영어 이름도 이 70인역에서 그대로 음역해서 갖고 왔습니다. 한글은 어떨까요? 한글은 제목은. 한글은 전도자의 말씀. 보시면은 이 전도서의 책 제목이 어디서 왔어요? 히브리 성경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히브리 성경에도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써 있잖아요. 코엘레트의 말씀이라고 써 있는데 한글 번역도 책 제목도 전도서라고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내용이 어떤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은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전도자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어디를 봐도요. 저자의 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것을?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줬어요? 다윗의 아들이 뭐 한두 명이에요? 다윗의 아들 수십 명이에요. 예루살렘의 왕 하니까. 근데
전도서 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솔로몬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전적인 이야기. 자, 볼까요? 1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저자는 자기보다 앞서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에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은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지게 하여 못들을 팠으며 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사람 중에서 과연 누굴까 하면은 솔로몬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도 또 기독교 학자들도 솔로몬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다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말은 안 해도 이 사람은 솔로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도 보면은 아가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저자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 상해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다윗이 죽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꿈에서 솔로몬을 만나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꿈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어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 했어요? 지혜를 주셨고 13절에서는 부귀와 영광을 주셨고 14절에서는 장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보시면 지혜와 부귀, 영광, 장수는 뭐예요?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의 가장 원하는 그런 목록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꿈에서만 주셨나요? 그냥 꿈의 이야기만 끝냈나요? 실제로 아니었어요. 실제로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자,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훌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더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기 보시면은 잠언 3,000가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일부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서에. 잠언을 다른 말로 하면 뭘 했다? 철학자였다. 예, 지금 솔로몬은 철학자였어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음악가였다. 작곡가였어요. 작곡을 한 사람이었어요. 또 초목에 대하여 말했다.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이게 뭐예요?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어류학, 자연과학에 대해서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솔로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줄 사람이 그 당시 있었어요? 없었죠. 이런 걸 가르칠 만한 지혜자는 없었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꿈에 약속하셨고 지혜와 총명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또 부귀와 영광을 줄 것이라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가면은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예요? 우상 숭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언제 얘기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사사기 초반에 보면은 그 얘기들이 쭉 나와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어떻게 어느 정도 사랑했을까 볼까요?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말이나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정실 왕비 빼고 후궁이 700, 첩이 300.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모두 1,000명이었던 거예요. 1,001명, 1,001명, 1,001명. 말이나 되니까 안 되죠. 근데 원래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당시 솔로몬이 결혼 동맹을 많이 했거든요. 결혼 동맹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민족 중에서도 솔로몬이 워낙에 부와 영광이 권세가 있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의탁하는 왕들이 많죠. 그래서 딸을 잠깐만 보내는 거예요. 결혼시켜달라고. 제발 좀 우리 딸하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결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1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아마 아내 이름도 다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기억했겠죠. 워낙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또 기억하겠어요? 아내가 1,001명인데 거기에 낳은 자식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한 명에 한 명씩만 나더라도 자식만 1,000명이겠죠. 자식 못 낳은 여자들 많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 못 낳은 여인도 많았겠지만 자주간 자식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여인만큼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당시에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한테 들어올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줬겠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 왕궁을 줘줬겠죠. 솔로몬이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다 뭐 크고 작든 간에 왕궁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남편은 정말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뭘 했겠어요? 의지할 게 신앙밖에 없어요. 자기가 본국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그런 결혼 동맹 때문에 갑자기 거룩한 도시가 우상 단지로 뭉쳐진 그런 도시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론 후대에 가서 이것들이 그중에서 중요한 우상들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렇지만은 솔로몬의 당시만 해도 그 종류를 따진다면 엄청난 많은 우상 숭배가 비록 작은 수로 이렇게 섬겼겠지만은 그 후궁과 또 후궁이 딸려오는 몇 명의 그런 하인들에 의해서 섬겼지만은 뭐 1년 12달 그런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이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상상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악을 행했다고 11장 6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아니하고 그 내용이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이 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앞서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들만 그 우상 숭배를 했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아내에 따라서 그거예요. 지금 열심히 그전에는 아버지 다윗가 있을 때는 열심히 교회만 다녔는데 아버지가 죽고 부인들을 많이 얻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 날은 아내 따라서 절에도 가고 그렇죠? 아내 따라서 뭐 신천지도 가고 아내 따라서 저 무슬림 가고 뭐 시크교도 가고 여기 보면 몰록 금오스 이건 다 그냥 아주 안 좋은 신이거든요. 막 그 자녀들을 막 여기 산재물로 바치는 아주 못된 종교죠. 이런 것도 다 따랐다는 것이죠.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지옥 갔을 것 같지 않아요?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여기 내용 보면은 하나님 싫어하는 악을 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 결론을 보면은 솔로몬 지옥 안 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물론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전도서를 보니까 솔로몬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왜 써졌는지 아세요? 바로 그 모든 인생의 부귀영화,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다 겪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겪은 다음에 그 말년에 노년에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놀 거 다 놀아봤는데 야, 인생이 다 헛되고 모두 헛되다. 이게 전도서 1장 2절의 말입니다. 모두 5번에 걸쳐서 헛되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 헛되다. 또 전도서 12장 8절에도요. 4번에 걸쳐서 인생이 헛되고 모두 헛되다. 4번에 걸쳐서 헛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9절 이하가 결론인데 12절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돌아가신 거죠. 이 말하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자기가 다 겪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근데 헛되지 않은 것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헛된 것이 아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가 뜻이 히브리어로 이제 헤벨이라는 뜻인데 무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미닝레스라는 뜻인데 그럼 헛되지 않다면 뭐죠? 무의미하지 않다.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무의미하다. 헤벨이다. 헛되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전도서 이렇게 기록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이유도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가? 제가 결론을 내리면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큰 지혜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처럼 지혜를 주고 부와 명강을 주고 장수의 복을 줬어 봐요. 여러분 그냥 그것 갖고 결국은 악을 해다가 그냥 이렇게 지옥 가는 인생 살걸요? 안 그래요? 솔로몬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솔로몬의 차이는 하나 차이죠. 여러분이 99라면 솔로몬이 완벽하게 100%의 지략근데 그 1%가 바로 요거 깨닫는 거예요. 이 전도서 결론 요거 깨달으려고.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솔로몬은 더 지혜로운 이유가 다른 모든 지혜로운 자는 결국 이거 못 깨닫고 죽었는데 솔로몬은 이거 깨닫고 죽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전도서의 주제가 뭘까요? 항상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죠. 10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도서는 구조 자체가 이런 거예요. 1장 2절과 또 12장 8절에 보면은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이 몇 번 나왔다고요? 5번. 뒤에 16페이지 보시면요. 결론 해놓고 12장 결론 바로 위에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3번 나오네요. 자, 1장 2절과 12장 8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이 헛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1장 2절과 12장 8절이 일종의 껍데기처럼 양쪽을 이렇게 딱 경계를 쓰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헛된 내용에 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들어봐라 하면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막 다 헛된 얘기만 쫙 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건 전도서의 주제가 나오죠? 파악되죠? 빨간 글씨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기에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요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 한 문장으로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요. 이 얘기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누렸고요. 또 이 얘기하기 위해서 세상 향락에 빠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악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이 얘기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 얘기하고 죽은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의 의미가 바로 요 얘기하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3가지의 기록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했죠. 코엘레트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고선 이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막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좀 이렇게 그들을 좀 이렇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주 그냥 처음부터 범생이로 살아온 사람 있잖아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모범적으로 살아왔어요. 인생에 고비고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해줄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들어. 네가 날 아냐 이거예요. 네가 나처럼 고생해봤냐? 나처럼 이렇게 힘든 세상 겪어봤냐? 풍파를 겪어봤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냥 온갖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한 거야. 나도 다 알아, 임마. 나도 해봤거든? 하면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 듣는 거죠. 솔로몬 인생 막 살았거든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산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와이프만 1,001명인데 거기에 따른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다 했는데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즐겼는데 모든 거 다 소유하고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우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누구한테 드려야 되죠? 하나님인데 솔로몬 걸 자기가 다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전도자가 말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낸 내가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이 말하니까 맞구나. 헛되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동의하지. 여기 계시는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인생이 헛됩니다. 뭐 집사님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아유, 집사님이나 헛되지 하면서 콧방귀도 안 끼죠. 제가 여러분에게 헛됩니다 그러면은 콧방귀 약간은 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솔로몬이 만약에 탁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 솔로몬이 말하는데 다 겪은 사람이 말하는데 인정은 할 수가 없죠. 맞아. 인생은 헛돼. 무의미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딱 하니까 솔로몬이 말했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죠. 전도서는 왜 쓰여졌을까요? 전도하려고요. 진짜라니까요. 전도서는 전도하려고 쓴 거예요.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 인생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다 이렇게 했더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결론은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사람의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딱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전도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한 26일 동안 하는 이 전도서를 잘 공부하셔가지고요. 여기 다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헛되고 어떤 경우가 헛되고 잘 있고요. 이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 무의미한 거고 오직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잠언 3,000개, 노래가 1,005개, 초목에 대해서 또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어요. 백과사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지혜가 있었죠. 철학자였죠. 그리고 굉장히 모든 것들을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지식의 사람 이 솔로몬이 그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다니까요.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거 너무 잘 알고 너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했을 것 같아요.
겸손 안 했을 것 같아요. 엄청 자랑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왜냐면 솔로몬 지혜를 듣고 동서양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왕들이 찾아오고 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한테 말 한마디 대화하는 게 그들에게는 영광이었어요. 요즘 누구죠? 예,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경제계 큰손, 그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 몇 천만 원 내야 된다면서요. 점심 약속 가지려면은.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예. 이 사람도 돈 많지만은 예, 돈도 이 사람도 수십조 있지만은 예, 그냥 이 사람 가치를 예,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몇 천만 원 예, 뭐 내서라도 밥을 같이 먹는, 밥 먹으면서 이제 1시간 대화하는 그 값어치가 몇 천만 원이죠. 솔로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솔로몬한테 올려면은 맨손으로 못 오죠. 자기 나라에서 가장 귀한 거 다 갖고 오죠. 예. 생각 안 나요? 예, 솔로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예, 교만 덩어리 있겠어요. 다 얘기하면 다 나 알아. 다 알아. 다 안 되니까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살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보니까 그것도 헛되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전도서 썼다는 거. 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또 전도서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니로다. 솔로몬은 이걸 알았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우리의 한계를 안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은 늘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아니까 여러분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예. 정말이에요. 예.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거. 솔로몬은 평생을 우여곡절 끝에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깨달은 건데 여러분은 그냥 처음부터 예수 믿는 처음부터 깨닫잖아요. 예, 여러분 전부 다 솔로몬보다 나은 분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보다 너는 솔로몬보다 낫다. 예, 솔로몬보다 나은 게 살로우만인데 예, 여기 살로우만 좀 계시죠? 예, 못 알아들으면은 예, 더 이상 이렇게 머리 아프니까 알려하지 마시고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살로우만, 예, 베들레헴, 예, 예, 그겁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전도서의 기록 목적,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헛되다는 단어가 모두 32번 나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무주의가 아니라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허무주의하고는 다릅니다. 허무주의는 다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건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서 무의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헛되니까 막 살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헛되니까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 하나님에게서 의미를 가지고 찾고 살라. 그 얘기하려고 헛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전도서를 보면은 그래 솔로몬이 인생이 다 헛되다 그랬어. 무의미하다 그랬어. 허무하다 그랬으니까 우리 여기 뭐 소망도 두지 말고 뭐 그냥 살아야 돼. 뭐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인생을 살아온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온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의미를 찾을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목적으로
전도서가 쓰여졌어요. 첫 번째 다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 대해서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서가 기록이 되었다. 자, 끝. 예. 그리고 이제 끝이고 전도서에 대한 이제 서론적인 얘기는 개론적인 얘기 끝나고, 지금은 잠깐 앞으로 전도서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것인가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소개할 겁니다. 근데 요것만 하면은 다음 강의가 솔직히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세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앞으로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2시간을 어떻게 메꿔요? 그래서 그냥 잠깐 아웃라인만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서는 물론 잠언보다는 좀 낫지만은 주제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제 파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스토리 위주가 아니라 사건 위주가 아니라 그냥 격언 위주예요. 격언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가 맞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 맞아요. 비유가. 최 목사님이 때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최 목사님, 비유 알아들을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최 목사님이 이제 강의안 갖고 내용 갖고 쭉 하면은 전개가 딱 되잖아요. 근데 때로 이게 이제 덮어지고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일종의 즉흥 설교 하게 되면은 저는 그때마다 집중해 가지고요, 제목을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부분의 제목과 중간 뒤에가 다 달라요. 주제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나중에 최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봐요. 이 제목이 어떨까? 그러면은, 그거 아니래. 그럼 이거 어떨까? 그것도 아니래. 세 판, 네 판 막 가가지고 나중에, 그럼 알아서 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해하겠어요? 전도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도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주제 파악이 좀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잠언보단 나아요. 잠언은 정말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데, 근데 전도서는 그래도 약간의 어떤 주제는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전도서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파트로. 첫 번째가 1장부터 6장까지인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전제와 함께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왜 헛되냐? 그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헛된 인생에게 주는 그런 권고입니다. 솔로몬의 그런 헛된 삶을 살아왔던 솔로몬의 권고가 실려져 있어요. 그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은 12페이지 넘어와서요. 서론 부분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논제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세대들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바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일종의 앞으로 뭔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한마디를 딱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왜 헛된 것인가를 이걸 증거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첫 번째는 경험으로부터 인생이 헛된 것을 증거합니다. 여기도 모두 5가지의 예를 듭니다. 지혜도 헛돼. 김재희사님 지혜도 헛됩니다. 쾌락도 헛돼. 사업하는 것도 헛돼. 모든 수고도 헛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족을 권하는 내용. 또 이제는 이제 솔로몬이 관찰한 것으로부터, 앞에는 경험한 겁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것에서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했더니 지혜도 헛돼. 경험했더니 쾌락도 헛돼. 사업한 것도 헛되고 모든 수고도 헛돼.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는 관찰로부터
자기가 이제는 철학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3장 쭉 나와 있고요. 또 인생의 모순과 불평등에 대해서도 쭉 얘기하고 있고요. 또 헛된 예배, 헛된 재물, 또 피할 수 없는 생애 허무에 대해서 쫙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파트, 헛된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7장부터 9장까지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예언 없는 심판에 대해서, 참 만족의 삶에 대해서, 또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확실한 삶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1장 후반부부터는 청년이 명심해야 될 지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닿았더니. 여러분 전도서에서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헛됨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기 전에 12장 8절에 또 한 번 1장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하면서 전도서를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이해하시겠죠? 지금 제가 그냥 쫙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는 두 번에 나눠가지고 6장까지 한 번, 또 7장부터 12장까지 두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자세히 좀 다룰 겁니다. 어쨌든 전도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전도서 제목이 왜 지어진가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구약성경 타나크부터 쫙 하면서 장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실은 알고 보면은 전도서 제목 안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 전도서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좋은 때, 나쁜 때를 다 겪고 다 겪어낸 사람,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다 겪어냈고 또 경험으로도 다 겪어낸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한 말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알겠느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맞죠? 전도하는 거. 여러분 지금 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헛된 삶을 사지 마시고요. 사람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